327장, 찬송가 32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들을 이루며 하나님 경외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얼어붙은 저 북한 땅이 속히 열려지고 이 민족을 통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활짝 열려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또 여러 지역에 여전히 또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복음의 문을 열고자 애쓰는 또 우리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를 통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전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겸허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이 나라 민족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세우신 위정자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유익과 배만을 구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겸허히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들 또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도 속히 복음이 자유롭게 열려져서 이 민족을 통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많은 선교사님들, 복음사역들을 감당합니다. 하늘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일구어가 주시고 또 겸허히 또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여론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며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것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 편히 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바라기는 환절기로 인하여서 우리 어르신들 또 어린아이들 하나님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비옥기는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통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위정자들과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나라와 세계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이 질병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병약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원을 간구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7편 23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입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순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힘은 지혜로우며 그에게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의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져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겠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라.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어제는 시편 37편의 전반부를 통해서 악인의 형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 불평도 시기도 하지 말라라는 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악인의 형통에 대한 다소 소극적인 태도라고 한다면 오늘 37편의 후반부는 보다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는 의인이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어 32절부터 40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시인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어쩌다 비틀거려도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함께 2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 믿어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상황과 현실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안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한 것은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만큼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분명히 압니다.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곳에 내가 평생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도 29절에서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영원히 거기서 살 것을 약속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심을 압니다. 23절 말씀처럼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걸음마를 떼려고 하는 아이가 이제 막 걸으려고 비틀비틀 거리며 쓰러질 듯 걷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동시에 기쁨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와 같이 비록 우리의 삶이 비틀거려 쓰러질 것 같아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께서는 허우적거리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 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승승장구하지만 그 길이 멸망과 저주와 죽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비록 허우적거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은 어떻게 걷는다라고 오늘 시인 다윗은 말합니까? 함께 2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악인의 형통 앞에서도 불평도 시기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소극적인 삶의 태도로 그쳐서는 곤란합니다. 악한 마음에서 떠났으면 이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선을 행하고 싶다고 해서 선을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도 본능이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건강이 허락을 해줘야 할 때도 있고 물질이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만 있다고 해서 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들이 걸식, 즉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의인은 모든 일생 동안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의인의 풍성한 삶, 넘치는 삶을 강조해 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꾸어주고 나누어 주는 의인의 삶을 확 드러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다윗의 표현은 선을 행하라고 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행할 능력까지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약속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목숨을 위협을 받고 도망 다닐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가 몸을 숨기고 숨어 지냈던 한 지역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먹을 것이 없어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버림당한 것처럼 보이고 걸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않음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마땅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야 할 것임을 그는 분명 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선행으로 얻게 되는 그 삶의 열매가 영생의 복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나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했던 다윗은 나발이 음식 주기를 거절하자 그를 향한 악한 마음으로 칼을 듭니다. 하지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로 인하여서 그 칼을 거두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어서 죽음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나발의 목숨을 구했던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악한 마음을 떠나 선을 행했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자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착한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착함과 우리의 착함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채 선을 행하지만 그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 한계에 다다를 때에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영생을 덧입고 산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두고
영생을 거두기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선행이라는 삶의 몫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악을 떠나는 것도 이어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고백을 우리 입술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 때로 우리의 선행이 세상의 조롱을 받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권면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다윗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며 악한 삶에서 떠나 선을 행하기를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선을 행할 능력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악에서 떠나 선을 더욱 힘써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본분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의 삶이 오늘 악한 길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을 떠나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도 우리 힘과 능력과 의지로 되지 않는 것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약속 주셔서 선을 행할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주를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손에 붙들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기를 더욱 힘쓰는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 그 열매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